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오직 너희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요, 예전에도 사역자로 또 부서를 섬기면서요,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섬겼을 때참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분명히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를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서운하더라고요. 평소에 부서를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그 결정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인데, 참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참 많이 서운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닌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동안에 보여준 그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성도들이 알았다면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모습들이, 그런 마음이 이 고린도 후서에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반응한 것에 대해서요, 바울이 단단히 마음이 상해 있다, 특히 이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다고 할 정도로 냉정함을 잃고 있는 이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요, 오늘 11절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 말은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이 자랑을, 내 자랑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자랑하게 해버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모습이 섭섭한 것이죠.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느냐? 내가 그 쓰레기 같아서 버렸던 나의 자랑을 왜 꺼내게 들게 만드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이 11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한 것은 너희가 억지로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랑을 하게 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여기에 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편지를 써놓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부족한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또 그것을 변명해야만 하는 이 처지가 너무 속상한 것 같다. 너무 초라해지는 것이죠. 아니, 어떤 사도가 이런 오해를 받겠나 싶은 것이죠. 이 거짓 교사들의 말도 안 되는 이 말장난에 이 성도들이 홀랑 넘어가서 바울 사도를 비난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너무 원망스럽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랑을 하게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요, 사도 바울은요 전혀 자기 자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보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다. 나는 자랑을 혐오한다. 라는 이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말에 또 동조하고 있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인정하는 이 사도들과 비교해서요, 못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밖에, 고린도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바울 사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면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여러분도 잘 알 것인데, 어떻게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말장난에 현혹되어서 그렇게 순식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사도 바울을 향한
이 사랑과 애정을 바꿔버릴 수가 있느냐? 그거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고린도 교회를 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입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좀 세번역이 더 이해하기가 좀 쉽더라고요. 세번역의 말씀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으면서 표적과 기적으로서 사도가 된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12절의 말씀을 좀 읽으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보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어떤 성과를 냈나 이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흘린 눈물은 사실 전혀 보지를 않고 사역자가 한 성과들만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사역의 결과만을 보고 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참고 애쓰고 일일이 참았던 것에 대해서는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요, 일일이 참으면서라는 이 구절을 적으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도 그의 눈물과 땀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마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그 뒤에서 흘린 눈물, 그 뒤에서 기도했던 것들,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서 참고 수고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이죠. 이걸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이걸 몰라주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목사만 사역자들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사역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역의 결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흘린 눈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그 뒤에 있는 눈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눈물로 말하는 사역자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알아주는 성도가 있다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될 것이고, 이것이 진정으로 교회다운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앞서 말한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행한 일이었다면요, 이번에는 사도로서 그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입니다.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12장 14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가요, 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도 늘 그랬듯이요,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다른 모든 사도들은요, 교회에서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고, 이번에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4절 중반절에 보면은 왜 그랬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원한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요, 교회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떠올랐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을 얻겠다라는 것이죠. 양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 참된 사역자는요, 바로 이 선한 목자,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바라볼 때요, 항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요, 바로 그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은 내가 낮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을 나의 목적으로 삼겠다라는 것,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여기 이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함하고 또 그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군이죠, 삭군. 사역자가 아니라요, 삭군이라는 겁니다. 사역자는 사역자인데 삭군이 될 수 있는 참된 사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아니면 그렇잖아요. 내 양이 아닌데 내 목숨을 걸 필요가 있나요? 근데 내 양이면 목숨을 걸죠. 늑대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은 삭군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참 교회가 아픔을 겪을 때요, 그 아픔을 그냥 버리고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그게 싫어서 떠나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팠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항상 교회를요, 나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몸이, 교회가 아픈 것은요, 내 몸이 찢어지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교회를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순간 사역자로서 이미 삭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느 편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제 자신을 볼 때도 삭군에 가까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군이지만 하나님, 선한 목자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쉽고 유혹받기도 쉽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요, 언제 또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뒤집혀져요. 우리의 마음이 또 그렇게 악을 향해 치달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 또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거라고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이득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요,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로 추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께서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은 것은요, 전혀 자격 없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 덕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정말로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그저 충성되이 여겨주셔서요, 삭군이지만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요, 그가 사도로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해가 쉽도록 현대어 성경으로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를 하고 성깔을 부리며 횡포와 욕설과 험담을 하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직도 죄짓기를 밥 먹듯 하고 음란과 방탕을 일삼으며 남의 아내를 넘보는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어찌 슬피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딱 방문했는데 이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슬피 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울어야 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야, 정말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워서 너무 행복하다가 되어야 되는데 울어야 되는 상황은 사역자에게 최악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사역자의 기쁨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다시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역자는 뭐 다른 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요, 바로 그것 때문에 기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문하기 전에 이 편지를 쓰고 나서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로 그냥 끝낸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얼마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날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우리 동부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참 두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면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실까? 그러나 여러분,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아까 우리 처음에 제가 목회 기도했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뭐냐면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또 아픔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그런 아픔과 또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고 항상 세워져 왔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항상 이루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된다면요, 그런 문제는 또 해결될 것이고요, 그런 일들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사역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 내가 사역자로서 일일이 참으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지, 사역자로서 내가 교회를 수단이나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교회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지, 사역자로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냥 마음이 무거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사역자로서 점검해야 되는 이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또 자신을 점검하시고 함께 또 기도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